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강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경기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주로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남중앙시장 입구에 마련된 식당에서 새벽마다 이 밥퍼 사역이 있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밥퍼 봉사를 나가곤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식당으로 가게 되면 더 일찍 나와서 밥과 반찬, 국을 끓인 봉사자들의 그 이제 해놓은 밥을 저희가 이제 나누어 주는 배식하는 그런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 성남중앙시장 입구에는 인력시장도 있었는데요. 그 인력시장에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인분들,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게 그 밥을 나눠주는 그런 밥퍼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함께 나와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또 힘도 세고 이러니까 무거운 밥그릇, 국그릇 번쩍번쩍 들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던, 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퍼 사역을 하는 그 사랑마루라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년 내내 주일을 빼고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밥과 국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이니까 덥고 이러니까 그 냉면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그래요. 또 국수를 내놓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날씨가 뜨거우나 날씨가 차가우나 날씨와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식당에서의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이어야 되고 국도 팔팔 끓인 그런 국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꽤 오래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빵도 먹어보고 돈가스도 먹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사자들 중에 기업에서도 오시고 각계각층에서 오시니까 꼭 밥을 해야 되냐, 다른 것도 좀 별미로 준비하면 안 되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뜨거운 밥과 뜨거운 국이어야 한다. 이게 그곳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이 한 끼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역자들이 경험상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밥의 국의 온기는 사람의 체온과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일말의 사랑의 온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끼의 밥과 국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거기서 비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세 끼를 다 먹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는 그 한 끼가 하루의 유일한 식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희망을 제공해주는 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곡도 넣으면 안 돼요. 하얀 흰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야 되고요, 또 국도 금방 국솥에서 퍼낸 팔팔 끓는 국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끝없는 필요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죄송합니다만 어른들 아이들 키우실 때는 포대기에 애 감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가방 하나면은 충분했습니다. 교회 올 때 딱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애가 한 명이 오면 한 차 가득 짐이 따라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아이들을 위한 용품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진짜 조기 교육이 아니라 초조기 교육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필요를 얼마나 채우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만족과 연결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이거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필요를 얼마나 채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며 사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돈을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그 모은 재물을 쓸 때에는 마치 정승과 같이 품위 있게, 그리고 절도 있게, 그리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그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개같이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악착같이 더 벌어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재고해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채우며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채우며 사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재물을 모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투기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필요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하여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그저 배부르다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달려가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혹은 더 새로운 것을 향한 필요의 충족이라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요, 쇼핑이 뭐냐? 쇼핑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정말 그때그때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구입하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 생필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요즘엔 안 그렇잖아요. 먹을 음식이나 생필품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쇼핑을 하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돈도 모으고 막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지금
이 뒷부분을 찾아보면요, 첫째는 양식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강구가 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필요입니다.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뭔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덩이를 많이 갖다 준다고 하여도 그걸 먹을 수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보면 지금 먹는 것으로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아니겠어요?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 그런 걸 사람들은 먹으려고 더 챙깁니다. 뭐가 몸에 좋다더라 하면 막 소문이 금방 번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유행처럼 지나가요. 한때는 막 매실이 막 유행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까만 곡물이 또 유명하다고 했다가, 또 요즘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남미에서 온 무슨 열매가 또 유명하다고 했다가, 하여튼 몸에 좋다는 게 한번 소문이 나면 그냥 막 홈쇼핑이고 어디고 간에 그냥 그거 사 먹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에 고민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중앙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데는요, 먹는 문제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1분에 24명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루 먹을 것이 없겠어요? 그러기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꼭 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해야 하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최소한 한 달 먹을 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나한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치 밥값, 그거 벌어서 어디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평생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면 그거는 좀 말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쓸데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 신앙적인 도전,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한 떡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석은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굉장히 좀 넓혀서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기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양식인 빵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양식인 좋은 친구, 좋은 반려자, 좋은 책,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필요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다 풍성하여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공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우울해지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 인간은 참 만족을 모르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바퍼 사역을 하는데 밥을 먹으러 오는 분들은요,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 밥이 가져다 주는 온기, 그리고 그 밥을 해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밥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 그 밥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위장을 채우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없는 공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자양분, 이 영적인 영양분, 그리고 영적인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복을 느끼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이고, 그리고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도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이 영적인 양식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배부른 삶을 강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에게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아니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굶지 않는 배부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유적인 삶으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가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나 하고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우리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 혹은 나의 바람이 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그리고 우리의 필요,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관심과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친척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동네에서 이제는 우리 대구로, 우리나라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의 이 폭이 점점 넓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미숙할수록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울타리가 좁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도 우리나라 국내 뉴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요즘에 세계는 지금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살펴보세요. 세계는 지금 특파원 보고 뭐 이런 뉴스 좀 우리가 좀 꼬박꼬박 좀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은요, 여러분 동그란 그 지구본 아시죠? 그 지구본을 가슴에 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같이 배불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라는 말은요,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얻어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봉사하는 곳이고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주고 봉사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뭐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야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헌신하고 도와주고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손대접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후배 목사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이 평신도 때부터 기독교 NGO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서 사무총장도 하고 그래 왔는데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다시 그 NGO 사역을 하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NGO 사역도 소중하고 교회 사역도 소중한데 정말 당신 개인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한다면 당신 NGO 사역할 때 맨날 교회마다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후원금 주세요, 후원금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다녔지 않느냐. 근데 이제 돈 얻으러 다니는 거 그만하고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좀 돼봐라. 교회를 사역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선교지도 도울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뭐 NGO처럼 큰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 지금까지는 돈 많이 얻으러 다녔으니까 이제는 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얻어서 또 다른 곳에 그것을 흘려주는 사역도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얻으러 다니는 사역보다 나누어 주는 사역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꾸러 다니는 사역보다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역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도 건축했고 해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재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를 하고 선교사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선교기관을 돕고 구제 활동을 하는 이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몇 프로를 정해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이렇게 돕는 사역들이 이렇게 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조금씩이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변과 그리고 그 베푸는 일들을 더 많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꾸준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손 내밀고 있느냐, 내가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다 같이 배부른 삶을 사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겸허하고 욕심 없는 마음의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씀에 일용할 것, 그것은요 하루치의 양식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하고 욕심 없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헛된 꿈에 빠지고 세상적인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일용할 양식은요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쌀을 몇 그램이나 드십니까? 요즘에 내가 하루에 쌀을 몇 그램 먹나 재보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도 군대에서 우리 군인 사병 하루에 식사 양 얼마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꽤 많았는데 요즘엔 도리어 줄었다 그래요. 요즘에 젊은 병사들이 밥을 많이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식사량이, 그러니까 할당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그 식사량, 쌀이나 반찬이나 이런 거 계산하면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 2만 원 될까요? 그러한 일용할 양식, 그 작은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양식, 일생 먹을 양식, 아니 자신의 몇 대 후손까지 먹고 마실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온전한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십 년 먹을 것을 한 번에 벌어야, 혹은 내 자손 수대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을 모아야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그 하루치 양식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 하루치 음식이 무엇 감사하며 한 끼 음식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거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이고, 이거 하루 밥값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때 하필이면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하루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부인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미리 적어 놓은 메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가기 위해서 혹은 마트 가서 사올 물건을, 주부가 오늘 살 물건을 이렇게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 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말은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하고 욕심 없는 마음의 기도,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욕심 없는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필요 이상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는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퇴한 이후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사님의 농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랬더니 쌀이야 내가 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사다 먹는다 치지만 그 외에는 맨날 밭에서 나는 거 그냥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도 밥을 해 먹는데 제가 밭에 따라 나갔어요. 밭에 쓱 나가더니 파 한 뿌리 탁 뽑고, 상추 몇 포기 따고, 그리고 당근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뽑아오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캐놓은 감자 한 2개 가져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파전도 굽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도 끓이고, 그리고 쌈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한 끼 식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하루치 한 끼 먹을 만큼만 밭에서 따다가 먹더라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많이 따가지고 농협에 아니면은 가게에 내다 팔고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하루를 그 밭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필요 이상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서는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내일의 준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아니 한 달치, 1년치를 그냥 쌓아놔야 내가 안심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관심과 마음을 재물에 두게 될 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물질로 인해 근심과 염려에 빠져 신앙마저도 위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올바른 신앙의 역사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그것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옵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주옵시고, 이 주시옵소서 하는 단어는요, 이 주기도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도 주옵시고, 뭐도 주옵시고, 뭐도 주옵시고, 이 달라는 말씀의 이 리스트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요, 처음으로 이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하나님의 자원을 흘러 넘쳐오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는 기증자시고요, 뭐 주는 것이 그분의 천성이십니다. 오늘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씀, 주옵소서라는 말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같은, 특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째째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풍성하게 주셨고 꽃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의 양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 맑은 공기, 그리고 푸르른 하늘,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신선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디스토피아가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토피아는 뭐예요? 불행한 미래, 암울한 미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에 보면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나옵니다. 지구가 핵전쟁이 나가지고 다 온 지구가 초토화된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공기가 막 오염되어 가지고 맑은 공기를 막 얻기 위해서, 산소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서로 막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일들이 나오고, 깨끗한 물 한 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막 그 영화에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푸르른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상상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옵시고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온다. 빛 대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풍성함,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는, 그분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시옵고 참으로 대담하고 그리고 직선적인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힘을 내어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빵의 배후에는 흰눈 같은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고, 방앗간 뒤에는 농부의 땀이 있고, 그리고 그 농부의 땀의 배후에는 빛과 햇빛과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 비와 햇빛과 바람 뒤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그 공급이, 그리고 그 출발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나를 먹게 하시고 내가 누리며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하며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